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그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도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공통적으로 다 한꺼번에 가리키는 지칭하는 그런 용어이죠.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신 이런 성도님들을 다시 또 주일을 맞아서 얼굴을 뵈니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그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런 그 표현을 가지고 제목으로 잡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이 두 군데 혹은 세 군데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4개의 절인데 4개 중에서 두세 군데에 나온다는 거죠.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고 또 3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절에 4절에도 보면 같은 개념입니다. 그와 함께라는 표현. 그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라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과 4절 세 군데에 걸쳐서 똑같은 표현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말이 바로 오늘 표현의 중심 어떤 그런 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단, 이 4개 절로 되어 있는 이 문단을 가리켜서 골로새서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이곳에 있다. 골로새서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개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 골로새서의 결론이 4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3장에 있는 이 첫 부분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골로새서의 결론이다. 가장 중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달리 말할 때 굉장히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들과 표현이 아마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4개의 이 구절이 바로 바울서신이라는 것은 로마서부터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 인정되는 부분들은 빌레몬서까지 13개를 꼽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바울서신 13개의 바울서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마 좀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로마서를 놔두고 무슨 그런 말을 또 교리서를 말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놔두고 무슨 그런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은 교리란 것은 그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했다는 것이지 사실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그 메시지 바울이 그가 자신이 아닌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이 말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골로새서 3장은 그냥 우리가 얼핏 넘어가기엔 좀 이렇게 가볍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위의 것을 찾아라 1절에는 표현처럼 혹은 2절에는 표현 같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으로 제목을 잡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잡은 겁니다. 여러 성도들 중에서는 혹시 마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너무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말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가 흔히 늘 자주 말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설교를 안 들어도 다 알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과 진리와 핵심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 이걸 생각하면서 이 의휘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이죠. 뭐 옛날에는 합일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표현을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연합이란 말은. 어떤 겁니까? 죽는 것도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도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영광을 받는 것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도 함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라는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과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는, 연상되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관계에서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가장 적절한 인간적인 표현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면 가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곳,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 문, 생명수가 흘러가는 생명나무가,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황금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신천 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면 가는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뭡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이미와 아직의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속에서는 연상되는 그 어떤 표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다는 겁니다. 성경에 원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표현할 때 어느 그 표현을, 제가 단어를 의미를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는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할 때 쓰는 단어 중에서 공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메타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옆에, 내 곁에, 그런 개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아니고, 성경 원어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할 때 함께라는 말은 공간적인 옆자리, 근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적인, 감정이 공통된 그런 말이 되겠죠. 주님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나도 귀하게 생각이 되고, 주님이 가슴 아프다라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곳에 나도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고, 주님이 가고 싶다라는 길을 나도 가고 싶어야 되는 거고, 그게 공감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옆에 계시는 이 아니고 공간적이 아니라 공감적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세적인 신을 가지고 기독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나면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겠지. 맞아요. 그 사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 그래서 이 함께라는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뉘앙스가 미래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현재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서울에는 아주 큰 교회에 6.25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북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던 큰 교회에 제가 아마 기억에는 아마 서울에는 승동교회인가 아마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계셨는데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항상 길을 가나 생활할 때 가나 자지 않고 의식 있을 때는 항상 손을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셨던 겁니다. 주먹을 쥐는 것도 아니고 손을 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주님 손을 잡고 항상 나는 살아간다. 이런 의식이 항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바로 미래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현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본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처럼 처음 시작하는 것이 결론적인 어떤 그런 말을 정리하는 그런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시작하는 것이. 그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에부터 연결되는 표현인가? 성경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똑같이 다 이곳이라고 지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2장 20절인 겁니다. 2장 20절. 모든 성경학자들 주석마다 다 그걸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2장 20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2장 20절에 뭐 성경 말씀 그대로를 표현하게 되면 너희가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표현이 2장 20절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그 뒤에 물론 좀 더 나옵니다만 2장 20절의 첫 말이 이 말이가 바로 그러므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성도들이 그 말이겠죠. 성도들이 초등학문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슬기로움, 세상적인 지식, 어떤 지성, 우리의 이성, 잘 받았는 교육들, 윤리관,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런 거 다 통틀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초등학문은 무엇을 표현할 수 있냐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배설물과 지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높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정통 바리새인에서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를 교육받고 컸고 그 시대 최고의 학자라 말하는 가말리엘에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로 더 이상 그의 지식과 지성을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예수를 알기 전에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아는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문에서라는 말은 바로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알았던 모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모든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이라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하나 그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받았다라는 표현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한 행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았는 수동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수동태. 특히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과거형 수동태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어느 시점에 그 시점에로부터 딱 정해진 그게 아니고 어느 부정적인 과거 시점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것이 내 의지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에 의해서 내가 살려지는 어떤 그런 살림을 받았고 그것이 과거 어느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이란 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표현을 합니다. 그냥 저는 한마디로 그냥 간결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위의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찾아라. 더 짧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일 때 가시적인 것이고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은 아주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것, 그것을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찾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찾으라는 명령문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네가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들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찾으라는 것은 찾을 만한 그 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찾아만 된다. 너희는 찾을 필요가 있다. 내가 이미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도달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너희는 지금부터 다시 찾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메시지인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여러 군데서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 가장 어떤 최초랄까요? 가장 그 구약적인 근거가 있다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 여호와께서 우리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며 너는 내가 너희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라 하는 그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또 수많은 사람들도 이후에 그 말을 계속 인용해 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는 말은 그냥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 관습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 계시는 장소. 그러면 우편이라는 것도 역시 공간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상징하는가?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것이 맞다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의 상징.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문학적인 어떤 그런 비유로 볼 때 항상 힘, 능력, 권세, 영광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른쪽이란 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세로 그런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그런 능력과 영광과 권세와 어떤 그런 그걸 의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겁니다.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했고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찾을 필요도 있고 생각할 필요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말이지만 좀 더
이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그 어떤 의도를,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찾으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행위로, 위에 그 찾으라는 말은,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행위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내가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2절에 나와 위에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심중으로,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모르더라도 내 마음으로, 남이 없는 곳에서도 안 보이는, 생각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고 행동이 아닌 겁니다.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라. 행위로, 또 생각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그 말을 1절, 2절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고 두 가지를 다르게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이것도 명령문인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말도 명령문이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똑같이 동등한 어떤 그런 그 권위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땅을 생각하는 것. 우리가 당장 뭡니까? 내게 좋은 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남보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셨기 때문에 앞날도 나를 가치 있게 이끄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생각하시는 겁니까? 있고 없음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땅의 것인 겁니다. 있다는 것, 있구나. 내게 내 호주머니에 물질이 있구나. 내게 훌륭한 자식이, 성공한 자식이 있구나. 있고 없음은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있고 없음은 하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내 인생의 스케줄이 딱딱 이빨에 맞아가는 것처럼 정교하게 달 계획이 되겠고 진행이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땅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우리가 낮아지면 어디까지 낮아지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지겠습니까? 내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 높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픈 겁니다. 내한테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사촌이 돈 사는 것 가지고 내가 배가 아픈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희는 죽었고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었고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땅의 것에 관해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땅의 것에 관해서. 땅의 것에 관해서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지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넉넉히 쓰는 물건을 내 곳간에 가득 채웠으니 먹고 즐기자. 그 부자가 그날 밤에 데려가면 그가 누구 것이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이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맨맨찮은 반찬을, 라면을 먹더라도 주님 주신 것이면, 주님 뜻이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이 땅의 삶 가운데 다 속속속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나라가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할 때 아직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그대로 100%다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초라하기도 하고 일이 안 풀리기도 하고 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내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의 실수로 내가 어떤 것은 내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 내가 좌절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추었기 때문에.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고 그 사람의 본질과 신분이 바뀌는가요? 아니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무한히 가치 있는 그 가치가 잠시 그냥 이 땅의 삶 가운데 약간 감춰졌을 뿐인 겁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잘 알지 못한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유명한 성경학자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까? 잘 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겠죠. 잘 안다면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겠죠. 잘 안다면 엉뚱한 것에 내가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지는 않겠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지식으로 성경으로는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런데요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마지막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죠.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신 그날이겠죠.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성도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00% 감추었던 부분들이 100%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이 일에 대해서 좀 실감 있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바라는 소망과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늘 희망하는 희망사항, 내가 소망하는 소망, 그리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많은 반문을 해봅니다. 항상 제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해보고 싶은 것 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 건가? 라는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희망사항,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더 나은 나의 삶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뜻, 더 나아지는 나의 삶, 어느 쪽입니까? 목사님, 나은 삶, 나아지는 삶도 사실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나도 신앙적으로도 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좀 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가족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없으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다시 말해서 뭐 더하기 뭐한 식으로 추가적인 것일 뿐이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와 내 주변이 더 나은 삶이, 내 관심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내가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단 1%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 직접적이지 않은 것,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 하나님 뜻과 관계되지 않은 것, 간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인 것. 직접적인 것, 하나님 뜻.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게 1% 남겨두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금만 남겨두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직접적으로 주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잘 알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90%는 나를 따르고 10%는 세상의 것도 염려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뜻을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무조건 수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은 남겨둔 채 간접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100% 온전히 하나님 뜻을 향하여 그 뜻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본문을 다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달리 표현할 게 없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이란 겁니다. 나는 바뀐 게 없는데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바뀐 것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똑같이 코로 숨을 쉬고 내가 똑같이 음식을 먹으며 내가 모든 활동을 했더라도 그건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모든 공적인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내 속에서 임해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처럼 믿어지게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내가 예수를 주로 내가 시인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새로운 생명이 얻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말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이란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새로운 생명 얻은 사람이 과거에는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겠죠.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이런 말이 되겠죠. 성령의 감동 받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주라고 내가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있다면, 성령이 임했다면 이 말인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이라는 말은.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반복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란 말은 성령이 내게 임했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임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면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면 과거에 내가 좋았고 호기심이 갔고 내가 좀 옆에 두고 싶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별로 거부감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너희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거늘 그런 말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거늘 또 설명없이 만지작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란 겁니다. 또 더 표현해 볼까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란 말은 성령을 받았으면이란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에 대해서 살아났으므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으므로. 그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조금은 귀찮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한히 가치가 있고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교회 나온 게 사실은 귀찮지 않습니까? 주일에 좀 집에서 따뜻한 데 쉬면 되는데. 근데 의에 사는 사람들 기다려지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면서도 안 그래도 조진 형제가 그런 얘기 나눴는데 나는 참 여러 사람의 몫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똑같은 어떤 그런 직장 생활 하는 것들이 제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격상.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3주 이상 밤에 기본적으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낮에 낮잠 자는 게 없이. 그렇게 바쁘게 저는 살아갑니다. 그 일만 하더라도 한 사람 몫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이 모든 일들.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배면 도는 하나님의 교회, 주인 몸된 교회로 섬겨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혹은 부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들의 어떤 그런 것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일들도 목회자 한 사람의 몫인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이지만 간혹 한 번씩은 70대면 정년인데 목회자 정년이 70입니다. 70까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좀 육신적으로 편해질란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한편은 뭡니까? 가치 있고 기쁘고 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가 어딥니까? 위.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는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땅에 박아되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나의 생명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위에 계시는데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위에가 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의 어린이 그곳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요, 위의 것을 찾아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그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겁니다. 그가 그곳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약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때에 그의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온전한 능력이 그의 사랑이 그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는 말이 2절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삶의 가치에 대한 재고라는 말은 다시 생각하는 것을 재고라 말하죠. 삶의 가치에 대해서 재고를 다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찾는 것은 행위지만 생각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그랬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삶의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내 삶은 이런 점에서 가치가 있고 이런 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통장 잔고가 1,000만 원쯤 있으면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매달마다 급여가 한 1,000만 원쯤 쌓이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저는 통장 잔고가 월급이 한 번도 1,000만 원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거나 그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원래 뭐 사회 평균 이상의 급여를 받으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도 소위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도 일터가 없어서 그냥 소위 시간 강사라고 말하죠. 흔히 보따리 장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도 내보다 더 훨씬 능력이 못한 사람이 내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힘주면서 마치 그전에는 말도 잘 못 붙이는 사람이 아주 멸시하는 행동, 멸시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제가
내가 참 뭐 천박하다거나 내가 뭔가 참 가슴 아프다든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순간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시간을 두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을 생각하고라는 말은 삶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해보라는 겁니다. 또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너무 조직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것 다음 이걸 해야 되고 이것 다음 이걸 해야 되고 이것 다음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거 정말 하나님 뜻 맞습니까? 하나님 뜻 맞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아이 하나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 갑니까? 그 무슨 족이란 말하죠? 딩크족이란 말합니까? 더블 인컴 노 차일드. 평생 애 키우고 그 밑에 빠져다 우리는 다 살아가냐. 인생이 그렇게 너무 허무하지 않냐. 맞아요.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애 키우다 뭘 다 본다 그러면 늙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애 안 가지고 두 사람이 더블 인컴 맞벌이 보험 해가지고 돈 가져가고 온갖 다 즐기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소방 공무원인데 부부가 소방 공무원인데 아예 안 가죠. 젊을 때부터 서로 가지지 말라고 약속한 겁니다. 1,000,000원짜리 자전거 타고 두 사람 맨날 같이 멀리 가요. 온갖 다 해외여행 즐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즘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정권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하편하겠어요. 옛날에는 뭐 죽기 전에 살길 찾자, 뭐 바꿔서 뭐 하자고 뭐 선거 이슈 그런 거 되겠죠.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고 해열 조선 한국이 지옥 같대요. 사는 자체가 지옥이래요.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국내에 남한에 38,000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자기가 아무리 소박하게 살아도 북한에는 당 간부보다 훨씬 잘 산다고 이와 같은 천국이 없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를 저주하고 못 살겠다는 정말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부부가 다 신학교를 가서 집에 여유가 있는 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부모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돈 10만도 물려받은 거 없는데 젊은 부부가 남전도사, 여전도사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교육전도사 얼마 받겠습니까? 큰 교회 가도 100만 원 채 못 받습니다. 80만, 90만 그밖에 못 받아요. 아주 잘 받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두 사람 합해가지고 두 사람이 교육전도사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고 서로 키우는 겁니다. 아이 3명 낳았어요. 잘 키운 겁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쓴다는데 어떻게 그 무슨 엄청 나서 아이 키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순서가 있습니까? 절차가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건 땅의 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의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가슴 아픈 걸 볼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라는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3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과거의 생명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존재로서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아닌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성화되어 가면 내가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생명 자체가 점점 주님 모습으로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존재인 겁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존재는 그냥 과거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란 오늘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기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할 때 대략적인 분위기와 관련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아주 핵심적인 거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뭔가? 첫째는 은혜로라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뭘 같은 공감할 수 있으며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은혜로.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은혜로. 또요,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부활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 성도님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그 부활의 크기와 영광과 그 감격이 어떻습니까? 그 앞에 다른 땅의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그 부활이. 그게 바로 이게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게 은혜요. 그러니까 살아난 부활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이 내게 나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의 일입니까? 보통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민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공부 좀 못한다고요? 부활과 관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짧은 순간 이렇게 하실 줄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부활로. 믿음으로. 이런 개념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 속에 밑받침되는 그 세 가지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라는 표현이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 다 아십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답답한 이 상황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신학자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Hidden God이라고.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시죠? 모르니까 현재의 것을 너무 답답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자녀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시간 가운데 그 관계없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없는 것이 다 관계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실까 봐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실까 봐요?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습니다. 왜요? 때가 될 때까지는 영광스러움도 또 그의 구체적인 계획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겁니다. 감춰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새 교회인데 너희가 모든 것에 답답해하지 말아라. 신앙생활 할 때, 성도 살아갈 때 하나님 속에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네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감춰졌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라는 개념이 있지만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아직이라는 말은 무슨 감춰졌습니다. 아직 감췄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 내가 영원하는 추구 속에 기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말은 실제로 계시는 그분이 그때가 되면 현실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다시 또 오시는 겁니다. 실제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말 속에 생각해야 될 개념은 그때는 현실적으로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아직 속에서 있는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현재는 소망만이, 그 뜻입니다. 현재는 소망만이.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이 내가 아무 개념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실 일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소망만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소망이. 4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초라한 우리들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때에 함께 구름 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너희도 그와 함께란 말, 나도 그 속에서 무엇이 안타깝고 무엇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세상에 누가 부럽습니까? 그 부러운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나도 그 속에서, 그게 바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라는, 또 너희도 그와 함께라는 말은 다른 표현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연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이 그날에 불의없이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이 땅의 삶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그와 만나고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익숙한 그 연합 속에서, 연장선 속에서 다시 그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내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가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가 의에 대해서 살은 것처럼 나도 의에 대해서 살면서 믿음 가운데 그를 바라보면서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연합됨,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 속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그게 바로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연합 속에서 그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익숙한 연합 속에서.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이라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에 그 가치가 있다 생각할 때, 그러면 실질적인 가치, 참된 가치가 됐냐?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겁니다. 끝날에 어느 게 가치냐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결론, 최종적인 그 결과, 최종적인 순위, 최종적인 상태, 최종적인 그것을 궁극적인 말, 궁극적인 가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까?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누가 가치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가치인 겁니다. 마지막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과정 중에 시작할 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요, 가장 참된 가치는 뭡니까? 궁극적인 가치가 참된 가치고, 또 하나 뭡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참된 가치인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 우리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까? 공부 10등 하는 사람이 공부 20등 하면 서로 다 이런 것처럼 낙심은 되고, 돈, 은행 잔고가 100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100억이 되면 서로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그거는 본질적인 가치에 좌우된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얼마나 좌우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무엇이 본질적인가? 무엇이 궁극적인가? 그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나 그와 함께라는 말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더 연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와 함께 하는 것이므로 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개념은 바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한 주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뭔가 정리되지 않을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곰곰이 정독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